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열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네 생물 가운데에 좌정에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저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에스겔이 가야 하는 백성들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재앙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앙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향한 재앙과 형벌을 바꾸시든지 유예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의 말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더 준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 패역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을 처음부터 잘 들을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 참 에스겔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할 건데요. 듣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말도 안 들을 건데 왜 이 에스겔을 가가지고 에스겔 마음도 상하고 이 듣는 사람 마음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신다면 나중에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분명히 하나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확실한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죄인들에게 야, 너 그때 선지자의 말에 회개 안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넌 지금 심판을 받아도 싸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임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전하게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킨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도 갈등이 있죠. 무엇이 갈등입니까? 우리도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내 흉 보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우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일이고 또 심각하면 우리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을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누군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심판을 피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주인의 이 종이요, 주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세상에 보내시고 심판을 준비시키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스겔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고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생명을 얻으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